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성벽을 막 짓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막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을 짓고 있을 때 대적들이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을 취해서 이 외부의 적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오늘은 어떤 것들을 하냐면 내부적인 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적인 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특정한 누구를 가리키기보다 이 내부의 적, 경제적인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구성원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구성원들이 너무 배가 고픈 상태라는 것이죠. 1절에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 동족들인데 서로 원망하는 거죠. 그 원망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죠? 또 뭐 흉년이 들었어요. 등등등등.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 원래는 이 유대 민족 사이에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는. 그런데 가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종으로 팔려 나가는 겁니다. 이 종으로 팔려 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이 종으로 팔려 나간 사람은 이방인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족들을 종으로 삼는 일은 금지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육체도 그들의 육체와 같고, 종과 주인이죠. 그러니까 종의 육체도 주인과 같고 종의 딸도 주인의 딸과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이미 팔려서 종이 된 사람도 있고 밭과 포도원도 팔면 안 되는데 이미 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팔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경제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밭과 포도원, 그러니까 조상들에게서 받은 분깃들인 것이죠. 절대 팔면 안 되는 그 땅들도 팔고, 그나마 팔 것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종으로 팔아넘기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내부의 적 또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풍요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종을 사기도 하고 또 종에 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소득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우리들의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고 우리의 우리의 분깃이었던 이 밭과 포도원을 다 팔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손에 잡혔다가 팔렸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팔리느냐? 그것도 심지어 우리 동족의 손에 팔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종되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걸 얘기하면서 이방 사람에게 팔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의 동족 가운데 팔리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거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팔린 것도 모자라서 동족들에게 팔리고 또 다른 옷을 사거나
귀걸이를 사거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먹고 사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양식을 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했지만 거기서부터 이자를 받는 걸 금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마저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은 지금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 시대도 이 느헤미야 시대도 똑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돕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요,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말로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지키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요.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의 녹 이게 뭡니까? 월급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요?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작아요? 커요? 엄청 큰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는 바사의 총독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신분이 총독이에요. 그러면 총독이 가질 수 있는 월급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일반 그 서민들이, 노동자들이 버는 월급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사실은 총독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착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또 여기 말한 것처럼 월급을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고 나는 지키지 않는 이걸 보통 우리가 지도자들을 많이 보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나 자신도 그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 외부의 대적들을 어떻게 막고 이 공사를 진행할 것인가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성경 속에 이 리더십의 표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외부의 적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원리들이 있겠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려고 애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으로 동족을 팔지 않는 일, 이자를 받지 않는 일, 이건 다 이미 모세 율법 가운데 다 기록되어진 내용이고 그 기록된 내용들을 잘 지키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개혁을 완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개혁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고 바꾸자라고 하는데 그 바뀌어야 한다고 하고 바꾸자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바꾸고 사람들이 원하니까 바꾸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고 이걸 이야기하고 이걸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 성을 짓는 것 같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외부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또 내부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부적인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다 저마다 개성들이 있잖아요. 다 각기 다른 신앙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내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것 같고 내 주장이 크다고 생각하면 이기는 것 같은 일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것이죠.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동족을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다만 지키지 않았을 뿐인 거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종족을 종으로 삼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부적인 결속을 이루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셨어요?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종처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나는 어딘가에 종처럼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뭔가 개혁을 하고 뭔가 사람들을 이끌려고 할 때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였고 동족을 종으로 파는 일들이 이자를 너무 과도하게 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저의 적용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적용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이런 내부의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그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